이번 시간에는 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은 이제 코끼리 상자죠. 제가 이 코끼리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장에 상제지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 이외에도 도덕경에는 상이라는 글자가 3번 더 나옵니다. 노자가 같은 글자를 쓸 때에는 그렇죠. 그 같은 글자로 어떤 특정한 사태를 일관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글자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만 해요. 제가 상에 대해서 사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상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유의 전체성이라는 말을 했죠. 전체인데 유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이라고 한 것은 이 유 자체는 고정된 게 아니죠. 어떤 이 성인이 낳는 유인데 성인은 삶을 영위하면서 계속 그 유의 세계가 시공간의 차원에서 확대되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 도를 실천함으로써 유의 의미가 더욱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성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유의 전체성은 현이 낳는 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신적인 생명의 어떤 자아의 깨달음이 더욱더 완성되고 그에 따라서 제가 이 집합 비유를 썼죠. 상을 낳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도 그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어떤 생각하기 전에 이것은 이미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에요. 그 전체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상징은 코끼리라는 짐승은 당시 노자시대의 중원, 말하자면 황하유역 일대 그 중화문명권에서는 보기가 힘든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이제 장님한테 데려다 놓고 이거 뭔지 알아보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사람은 꼬리 밧줄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기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벽이라고 그러고, 이런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다는 그런 속담, 그런 걸 풍자하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유를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학문은 부분적인 지혜를 끌고 모아서 전체로 어떤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유를 알 수 없다. 반드시 도를 실천함으로써 신적인 자아, 참된 자아죠,를 깨닫고 나서야 유의 존재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존재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죠. 현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유도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의미, 코끼리는 살아있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주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또는 유는 나, 어떤 세계의 차원으로 어떤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요 또는 천하백성과의 어떤 인간관계죠. 만물이죠. 결국은 만물은 결국 모든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내가 겪는 것이죠. 만물과 상 모두 유죠. 그런데 만물은 어떤 유의 개별성을 지시하는 그런 그런 말이고, 상은 유의 전체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는 완전한데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는 만만하지 않죠. 성인을 어떤 그릇된 길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나 만물 하나하나는 결국은 성인의 생명운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죠.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개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상이라고 할 때에는 인생 자체다 또는 세상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요, 세상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할 때는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요, 세상은 내가 겪는 어떤 객관적 사태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체,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어떤 경험적 사건과 그것에 근거한 어떤 정치적인 활동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상이라는 것에, 노자가 상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어떤 지시하는 그 사태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책이나 강의나 그것을 그 사람들은 도를 실천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꾸며내서 막 엮어대는 거죠.
헛소리죠, 한마디로. 이 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요거를 인용을 해봤어요. 미명과 승명. 요것을 이제 36장, 27장을 동영상을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명은 바로 현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의 깨달음, 도에서 오는 현의 깨달음에 의거해서 세계관, 세계 자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의미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실체로 다가온다. 유 자체가. 인생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이것은 뒤에 보면 어때요? 미명을 두고 미명이 국지리기입니다. 국지리기 불가이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저는 미명의 깨달음을 있지만 그 미명의 깨달음은 각자 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글자,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도를 실천해야만 도덕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명에 대비해서 승명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상선구인, 고무기인, 상선구물, 고무기물.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관계 또는 어떤 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모든 인생사를 성공적으로 다스림으로써 모든 사건을 생명운동으로 활용하고 있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을 다스리는 지혜, 이것은 승명입니다. 승명도 모든 것을 다스리죠. 하나도 빠짐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들지 않은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드는 일이나 들지 않은 일이나 모두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승명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미명은 그 자체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물리학 하는 사람들 보면은 소위 인류원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인류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인은 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를 내가 낳고 있어요. 낳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그냥 도덕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헛다리 짚는 거죠. 완전히 헛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봉창을 뜯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상제지선 4장에 나오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물론 해당되는 장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상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이라는 글자, 그 상징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4장을 보시면 도충이, 제가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도가 나에게 길을 부어주고 있죠. 나는 그것을 마음껏 쓰고 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어떤 생명력, 지혜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부령, 이것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욕구를 뛰어넘는 것이죠. 대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해 어떤 신적인 지혜를 가득 담고 그것을 발휘하고 있죠. 능력을 발휘한다. 자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 결국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담에 도와 내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한 존재, 혹존, 혹이 바로 현이죠. 내가 현이다. 그런데 오부지수이자,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제지선입니다. 상을, 유를 낳고 있다. 유를 낳고 기르고 있다.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신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신이기 때문에 신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제라고 한 것은 이거는 유죠. 유의 전체성은 당연히 상도 유입니다. 그런데 제라고 하는 것은 신이란 뜻이에요. 노자시대에는 제. 그래서 유는 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신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을 낳는 것인데, 상을 낳고 있는데 그건 신이 아닌데도 상제라고 한 것은 바로 요 윗상자 상제를 풍자한 것입니다. 노자가 한문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헷갈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제라는 걸 알고 있죠. 전제하고 일부러 요 코끼리 상자를 써서 하나의 단어를 고안한 것이죠. 요 상제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 상제는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죠.
하늘 위에 어떤 좌정하고 있는 어떤 신이죠. 옥황상제 뭐 그렇기도 하고 무슨 뭐 천재니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느님, 하나님, 뭐 하늘님, 뭐 조물주 뭐 이런 거 위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높은 존재죠. 이 그 당시의 왕 노자 당시의 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했죠. 하늘의 아들이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좌정하고 있는 그 위대한 분이 나를 낳았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하를 소유하고 통치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세금도 거두고 부역에도 동원하고 전쟁이 나면은 뭐 전쟁에 끌고 가고 물자도 동원하고 내 거니까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제는 어떤 것입니까? 천자가 자신의 욕심, 사리사욕, 탐욕, 욕망 이런 거를 투사해서 그런 것을 좀 줍시다. 계속 나에게 천하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대상이죠. 신인데 이거는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상제가 우상이라는 걸 풍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천자가 빚어낸 이 상제는 욕구를 투사한 어떤 작품이죠.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유죠. 이것도 유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유 전체성이니까 이것의 극히 일부인데다가 아주 이 가치가 낮은 거죠. 이거는 그것을 신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이라면 상은 당연히 신이죠. 훨씬 높으니까 이게. 그래서 상제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신이기 때문에 물론 상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당연히. 따라서 상제가 가짜라는 것은 단번에 꿰뚫어 보는 거죠. 이거는 뭐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우상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종교의 이름으로 있는 우상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념, 사상, 어떤 위인, 성인, 무슨 하다못해 개똥철학 이런 것 또는 각종 그 저급한 미신들 아주 고급 미신도 있죠. 물론 그런 미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이 미신의 허상을 뭐 단번에 내가 신인데 가짜 신의 허상은 뭐 너무나 쉽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걸 보십시다. 뭐 두 분의 예를 또 들게요. 최 선생님, 최인성 선생님, 모광 선생님. 이분을 이거 해석하는 걸 보면 이래요. 하느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듯하다. 하느님. 이분은 하늘님보다 먼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늘님 같은 거죠. 이 상제 다 우상입니다. 아니, 노자가 지금 우상보다 내가 먼저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상을 이제 막연하게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있었던 듯하다. 그런 말 있습니까? 듯하다. 이분은 또 반대로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꾸며내서 생상해서 그냥 막 얘기를 엮어대는 거죠. 그런 엮어댄 얘기를 읽고 또 듣고 아 내가 도덕경을 안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21장에서 또 상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도지임을 유황용. 그래서 도지임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도를 따라간다. 도를 살아가면서 도를 따르는 인생이다. 성인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호래황해 기중유상. 상이라는 것은 바로 도 가운데 있다. 내가 도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상을 낳고 있다. 같은 거죠. 상제지성이라는 말과 유황, 유홀, 기중유상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황해, 호래, 기중유, 물이죠. 물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인생 사건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미명과 승명을 말씀드렸죠. 기중유상은 미명, 기중유물은 승명 이렇게 1대1 대응하는 것입니다. 요해명의 기중유정 바로 그것은 상과 미명과 승명이죠. 유상과 유물 이것은 내가 정이기 때문에 도가 낳은 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정심진 기중유신 이것은 심진이다. 너무나 훌륭한 진리죠. 도에서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확신하는 거죠. 너무나 대만족을 누리고 있으니까 기중유신 믿음이 있죠. 도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선물을 내려주는 것이요. 나는 그러한 도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겠죠. 도와 성인의 믿음은 확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과 천하백성의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노자가 권유하는 대로 도덕경에서 권유하는 대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이러한
생명운동을 누릴 수 있죠. 저는 노자를 믿고 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대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상이라는 글자는 당연히 성인이 직접 늘 목격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에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세상을 많이 연구하죠.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 나를 알므로써 내가 세상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상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35장에서는 집대상 천하왕 왕이불의 안평태 묘하게 말하고 있어요. 유 자체인데 그거를 쥐고 있다. 집이라는 글자는 곱비를 쥐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유 전체를 곱비처럼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래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그래서 다른 데서 나오는 집이라는 글자를 좀 대비해서 보겠어요. 대상이라고 할 때에는 대는 도의 사건, 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죠. 그래서 모든 것 같은 모든 그런 것을 가리키는, 상이라는 것과 연관되죠. 전체성이니까. 그래서 전체. 그걸 다스리는 지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상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걸 곱비처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하왕, 천하가 간다. 천하가, 여기 이제 말의 그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말이 달리는 것처럼 저절로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생명운동에 이바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상은 전체니까 천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말하자면 신적 사랑은 저절로 나의 본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고 천하를 저절로 다 어떤 거스름이 없다. 잘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불해라고 한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투면은 서로 상처를 주죠. 사사로움은 스스로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사사로움이었기 때문에 신적 사랑을 실천한다.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평태, 내가 살아있어야만 평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골고루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는 만물을 다스린다. 나와 천하와 만물 모든 것이 어우러진다. 이런 신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집대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집이란 그 상징은 이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집고지도이 어금지유 능지고시 시비도기. 여기에서 노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애민치국을, 신적인 사랑이죠. 전쟁에 비유한다. 전쟁을 하려면 병거를 몰고 가야겠죠. 그래서 병거를 끌고 가는 모습의 어떤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고지도. 이 장수가 말을 이제 병거를 끌고 가는데 말이 끌죠. 그 말을 직접 주둥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곱비를 해서 곱비를 사용하죠. 곱비를 쥐고, 그래서 고지도는 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를 곱비로 쥐고 무의 운동으로, 다시 말해 도를 사랑함으로써 금지유는, 유는 바로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 네 말이죠. 개별적인 상은 전체, 유의 전체요. 이 여기서 유는 개별적인 사건,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네 말이 가리키는 상징도 있어요. 10장에 명백사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또는 미와 추, 선과 악, 이런 것을 모두 성공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상징적인 수예요. 그렇든 말의 주둥이를 하나하나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곱비를 메어서 곱비를 쥐고 감으로써 말이 간다.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것이 현이죠.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수는 이제 신의 아들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그래서 도와 협력해서, 도의 별이니까 이 장수는, 말하는 성인은 도와 협력해서 어떤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계속 신을 사랑함으로써 인생사를 모두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집고지도는 여기서 아까 미명과 승명을 얘기했죠. 승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승명의 지혜로 만물, 내가 겪는 모든 인생 사건을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위, 행무행, 양무비, 진무병, 인무적할 때 진무병은 승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명을 곱비처럼 쥐고, 승명이라는 건 도에서 오니까 유를 다스린다.
29장에서는 천하신기 불가이야 위자폐지 집자실시 집이란 글자가 나와요. 여기서는 천하신기 바로 이거는 집대상 미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천하신기 천하 백성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막 다투고 있죠. 그러나 성인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신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는 신들이 활동하는 무대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들이기는커녕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죠. 그러나 사람의 신성을 꿰뚫어 본다. 바로 집대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이야. 그렇기 때문에 간섭하면 안 된다. 사람은 신적 본성이 있으니까 자신의 신적인 판단력, 어떤 자율적인 판단력이 있죠. 그런데 그걸 판단력을 어그러뜨리면은 그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자폐지, 집자실지. 집자는 실제예요. 근데 여기서 봐요. 집고지도, 집대상, 다른 거죠. 집자는 여기서는 이성적 지혜로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성적 지혜로 마치 말을 하나하나 알고 그거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실패한다. 그렇죠. 말은 고삐로 몰아야 되는 거죠. 집자 실지인 것입니다. 학문으로는 천하를 알 수 없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거는 천하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64장에서는 위자폐지 집자시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시성인 무의고부패 무직고무실. 그래서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 바로 승명인데 이것도 승명인데 미명의 근거에서 승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의 운동으로 유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무의라고 한 거는 규범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과 윤리 어떤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러면 본성이 어그러뜨리죠. 집지혜, 그건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천하를 알려고 한다? 알 수 없다. 놓친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빠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상징과 더불어서 또 상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앞에 미명과 승명 36장과 27장 그거를 잘 이해 안 가시면 그거를 다시 동영상을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나와요. 41장에서 이 대상무형 상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만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물론 41장 참조하시고요. 건언유지, 사랑의 격언이죠. 그런데 사랑의 격언이 12개죠. 12개라는 10이라는 숫자 보편적 진리다. 보편적 진리는 누구한테나 열려있다.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이런 생명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걸 이제 숫자로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대상무형입니다. 이 상은 형태가 없다. 유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인생에 대한 통찰입니다. 나의 인생,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완전하며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 이것이 중요하니까 12개의 격언 중에서 맨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나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나오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유도 선대차정. 이게 이제 제가 요걸 강조했습니다. 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 빌려주고 이룬다. 뭐, 이 자세한 거는 41장 참조하시고, 동영상. 도에서 오는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의 근거에서 상을 낳고 있는데, 이 상은 나의 어떤 세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 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통찰이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거는 어떤 형태가 없는 것. 이성과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자, 11장을 제가 더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이와 관련해서. 유지, 이위, 리, 무지, 이위, 용이죠. 그래서 리,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내가 세상의 목적이에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무지, 이위, 용. 나는 이 어떤 자아의 깨달음을 도에서 얻고 있죠. 용은 목적으로서 도를 사랑하고 도를 따르며 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통찰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이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떤 문장 자체를 번역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4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4번에 걸쳐서 나오는 상의 의미를 일관되게 번역하고 또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도 그렇듯이 도를 실천해야만 내가 현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또 상, 전체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그냥 즉시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관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이것은 상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도를 실천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코끼리 이거 아무리 의미를 따져봐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볼 수 있는 책이나 강의나 도덕경에 대해서 그 사람들 유식합니다.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로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참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쫄래쫄래 또 읊어대면서 내가 도덕경 어리석음이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유행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죠. 그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